평균적으로 매일 신약이나 구약 성경 2장 그리고 시편 1장을 읽으면, 그러니까 하루에 3장을 읽으면 1년이면 일독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해 일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요,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입니다. 문제는 읽지 않는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집에 보면은 성경 한두 권 다 있습니다. 보통 성경 한두 권들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저희 집에도요, 성경이 몇 권이나 있습니다. 목양실에도 성경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권이 있으면 뭐 합니까? 읽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몇 권 된다 할지라도 그 몇 권 되지만 그것을 읽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한 지 몇십 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성경을 일독해 본 적이 없다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회개해야 돼요. 신앙생활 20년, 30년 돼도 불구하고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다면요, 그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밥을 먹으면서도 핸드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톡을 보내고 여러 가지 많은 핸드폰을 하든지 다른 데 많은 시간도 우리가 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할애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유튜브 동영상 보는데 20분, 30분 다 시간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성경 하루에 그 3장 읽는데도 그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유튜브보다 더 못하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바빠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요? 오디오 성경도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오디오 성경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디오 성경도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성도님들 단체 카톡으로 그 오디오 성경을 만드는 그 제작 과정을 아마 영상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많은 믿는 크리스찬들이, 연예인들이 헌신을 해서 재능 기부를 해가지고 오디오 성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차 안에서나 지하철에서나 버스 안에서나 얼마든지 들으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내가 바빠서 성경을 읽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을 일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게으름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의 문제예요. 게으름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것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인식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단순히 종교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앙을 생명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적인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여긴다면, 내가 영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양식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유명한 철학자인 하이데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언어는 곧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이건 유명한, 아주 고전의 유명한 아주 말이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듯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무엇인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장 1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무슨 책이라고 말합니까? 계시의 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시의 책. 계시라고 하는 것은 나타내 보여준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그 계시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 속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내가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우리 하나님 보고 싶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읽음을 통해서?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2022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어떤 공통의 소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소원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변하고 싶다. 작년보다는 올해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작년보다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좀 변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의 소원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변하고 싶다면은, 내가 변하고 싶다면은 그것이 어떤 내 자신의 결심만으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성경을 공부함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으로 내가 변화되겠다? 그 결심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아멘. 여러분, 말은요 씨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 말은 씨가 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언어는 존재와 사건을 만들어내는 생명의 뿌리와 같습니다. 유전자라는 작은 씨앗에서부터 인간이 탄생합니다. 알곡의 작은 씨앗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고치시고 변화시킵니다. 아멘. 아픈 사람이 말씀의 수술을 통해서 그가 건강을 다시금 그 질병이 고쳐지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수술칼이,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은 여러분 잘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수술하는 장면이 연상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수술칼이 내 영을,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완전히 다 해부해서 완전히 다 도려내고, 잘못된 것은 좀 염증이 생긴 것은 잘라내고 해서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올해 내가 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단 3가지에 전념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바로 읽기와 그 다음에 권면과 가르침입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자, 성경을 공적으로 읽는 낭독, 그리고 설교, 그리고 가르침, 이 3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럴 때까지 너는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성경 읽기는요, 설교와 가르침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공적인 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즉 공동체 성경 읽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너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 그럼 이것이 단순히 바울아, 아니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올 때까지 너가 이 성경을 읽어 라고 하는, 단순히 바울 혼자만 그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신약 시대의 그 성경은요, 개인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공적 재산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성경책 가격이 아주 비쌌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큰 부자가 아니고는요, 성경을 소유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가격의 상황이 13세기까지 계속 되었어요. AD 13년까지. 그러니까 13세기까지 계속 되었던 것이죠. 기록에 의하면요, 역사를 찾아보니까 1309년 독일에서 네권어 된 성경의 가격이 얼마냐면요, 독일 화폐로 16마르크. 그 당시에 16마르크면요, 성을 한 채 살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성을 하나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이 얼마나 비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1445년에 독일의 인쇄업자인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하게 되죠. 금속 활자를 발명하면서 인쇄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필사에서 인쇄로 발전하게 되죠. 그전에는 뭡니까? 일일이 사람이 다 썼으니까 수작업이다 보니까는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죠. 우리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핸드메이드가 비싸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작업이 되는 건 비쌀 수밖에 없네요. 근데 이제 금속 활자가 발명되면서부터 이제 대량으로 이제 찍어내는 거죠. 찍어내다 보니까는 당연히 성경을 제작하는 그런 그 방법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대량 생산이 되니까 성경 가격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당시에 가격이 얼마냐? 보니까는 100굴덴이었어요. 이 100굴덴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가격이면은 뭘 할 수가 있냐면은 그 당시에 황소 27마리 값입니다. 그걸 제가 계산해 봤어요. 작년 12월 달에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황소, 숫소 가격 시세가 얼마 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요, 평균 시세가 약 12월 가격에 460만 원이에요. 소 한 마리 가격이. 그러니까 계산해보니까요, 1억 2천이에요.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이 1억 2천짜리입니다. 얼마나 비싼 거 갖고 있습니까? 부자예요, 부자. 저는 더 부자인 것 같아요. 성경이 여러 권 있으니까. 1억 2천이에요, 1억 2천. 그러니까 여러분, 1억 2천만 원 되는 성경을 어떻게 집에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에 보면은 중세 수도원에서는요, 성경을요, 작은 이렇게 공간에 두고요,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문으로 잠궈 놓고 이 밖에서 무릎 꿇고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비싼데 함부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훔쳐갈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구한말 때
조선으로 여러 중국을 통해서 성경이 들어올 때도요. 여러분 굉장히 비쌌습니다. 성경이요. 굉장히 비싼 가격에 그 성경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아니고는 이 성경을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 신약 시대에도 성경은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겠죠. 그 성경을 함부로 사람들이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가격 자체가 엄청나게 비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경을 내가 그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듣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회당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회당으로. 교회 가야지만이 성경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한 성경을 읽는 일은요, 대부분 공적 모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 중에 61장을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또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같이 읽을까요? 계시록 1장 3절. 자, 읽어서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의 그 내용 중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가로해 놓고 뭐라 했어요? 단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복수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앉아 있는 여러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은 성경의 읽기는요, 공적 장소에서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에 누구나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고 나머지 사람은 성경을 읽는 사람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성경을 들은 것이죠. 듣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사렛 회당에서나 사도 요한의 글을 받은 교회에서 읽는 자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한 사람이었고 나머지 회중은 모두 들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공적 장소에서 공적 모임의 성경을 읽었는가 하면요. 앞에서 말했지만은 성경이 비싸다 보니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책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왜 그랬냐면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서 문맹률이 높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글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본인이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누군가가 성경을 읽어주면은 듣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죠. 글을 읽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그것을 읽어주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가 자라가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이 어린 시절의 성장의 과정을 누가복음 2장 4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뭘 읽으셨다고요? 두루마리 성경을 읽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뭐예요?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능력을 갖고 있었다. 아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제대로 못 배웠을 텐데, 제대로 어렸을 때부터 무슨 글자를 배우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글씨를 알고 이렇게 글자를 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는 바로 아이가 자라가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를 깨우치게 하신 것이죠. 그런 말 들더라고요. 저는 어떻든 간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글씨를 깨우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회중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도나 랍비들이 성경을 읽어주면 들으면서 뭐 하는 길밖에 없어요?
외우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외우는 길밖에.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빨리빨리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꾸 외워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13, 27절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맞잖아요. 본문에 보면 말씀을 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외웠다. 말씀을 외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말씀을 읽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읽고 나머지 사람도 그 말씀을 외우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왜? 글을 읽지 못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은 내가 많이 알고 싶은데 글을 깨우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는 랍비라든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면 읽어주면은 어떻게든 그 말씀을 자꾸 가슴에 새기려고 했던 거예요. 마음속에. 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럼 사모하는 거예요. 글을 읽지 못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성경을 다 읽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적 상황이 아니더라도요. 성경은요. 끊임없이 공적 읽기를 강조합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의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공동체 안에 성경을 읽는 일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공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지도자와 그 레위인들을요, 각 도시에 보내서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치게 했습니다. 역대하 17장 7절에서 9절에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4절 15절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스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만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아멘. 여기도 보면 말했습니까?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적인 장소에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을 읽는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로 모여 성경을 읽는 것은 아주 좋은 영적인 전통이었고 공적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또 묵상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교제 속에서 교훈을 배우고 영적인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확립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또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말이잖아요. 한 마음과 한 뜻, 한 입.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는 시간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한 의미지만 어떨까? 우리가 똑같은 내용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음을 통해서 뭡니까? 한 입이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여러분 이제 주보에 보면은 순서가 하나가 더 주보 순서에 안 들어갔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순서 들어갔지만은 여러분 보면 우리가 뭐 다음 주일 예배 때 예배 담당자에 보면은 기도도 있고 대표기도 있고 그다 보면은 성경 낭독이 있습니다. 성경 낭독.
이번 한 달 동안 이제 주영 이제 우리 성도님이 성경 낭독을 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이제 해야 됩니다. 10시 50분 되면은 여러분 차인벨 나갔죠? 여러분 차인벨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옛날 아날로그 감성을 좀 살려보라고 차인벨을 한 겁니다. 차인벨 소리가 끝나면은 이제 주영 자매님이 여기 강단에 올라와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그날 해당되는 시편의 말씀을 같이 읽을 겁니다. 10시 50분에. 그러니까 여러 성도님은 이제 11시에 생각하시면 안 돼요. 10시 50분 되면 차인벨이 나가고 차인벨이 끝나면 바로 성경을 같이 읽는 겁니다. 주영 자매님이 혼자 성경을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성경을 같이 쭉 앞에 나서 같이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동체 성경이에요. 저는 그것이 이번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찾아보면서 이게 굉장히 좋은 전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오늘날에는요,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전통이 사라졌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인쇄술이 발달해서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디지털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는 과거와 달리요, 개인이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혜택이죠. 그러나 이것이 성경 읽기에 꼭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공적 예배에서 성경을 읽는 시간은 없어졌고 개인의 삶에서는 성경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 성도들은 오직 성경을 듣는 시간 외에는 성경의 내용을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기억력을 살려서 성경을 암송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은 성경이 손에 있고 집에 있기 때문에 읽지 않아요.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을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과거의 교회는 정해진 분량을 꾸준히 읽었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성경 전체를 반복해서 듣고 읽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여러분 성경의 전체 스토리를 아는 성경이 그런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얼마나 여러분 많이 알고 있습니까? 마치 영화의 예고편을 알고 있지만 본편을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고편만 수없이 봤어요. 예고편만. 예고편 봤지 그 영화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고편 보면 어떻습니까? 재밌죠? 이 영화 재밌겠는데? 그럼 봐야죠. 안 본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그 창 숫자만 세다가 볼일 다 보겠습니까? 창세기. 예? 창세기에는 창만 세다가 거기서 끝나고. 여러분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경 읽기를 바랍니다. 아멘. 혼자 읽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로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읽다 보면은 쉽지가 않죠. 우리는 여러분 성경 읽기의 공적 성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성도가 자신을 들여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누리는 길은요, 교회에서 공적으로 그리고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성경을 읽는 시간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좋은 전통을 우리가 회복하고자 합니다. 주중에는 개인적으로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읽고 예배 시간에는 시편의 한 장을 같이 읽음으로써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유진 피터슨은 성경 읽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읽혀질 때에는 항상 큰 소리로 낭독되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기록된 말씀은 살아있는 음성으로 회복되었다. 읽기는 음성을 사용하는 행위였고 공동체가 참여하는 행사였다. 성경 본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말로 구술되는 것은 압도적인 힘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본 해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 공동체는 아침과 저녁에 구약 한 장, 신약은 적어도 반장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된다. 구약 한 장을 전체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성인 그리스도인에게 그토록 어려운 일이라면 우리는 참으로 깊은 수치심을 느껴야 할 것이다. 성경은 몸, 즉 살아있는 전체이기 때문에 가정교회의 성경 읽기에는 무엇보다도 연독의 방식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독에서 성경 순서대로 쭉 읽는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보네파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라고 말했냐면요. 우리는 참으로 깊은 수치심을 느껴야 된다. 성인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을 그래서 굉장한 수치심을 느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올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일동의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무슨 책이든 간에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죠. 고된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혼자, 때로는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성경의 독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의 귀로 듣는 청자가 되어서 성경을 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성경을 읽을 때도 가능하면 여러분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내가 입으로 소리내면서 읽음을 통해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는 거죠. 내가 독자가 되면서 동시에 청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공동체 성경 읽기가 바로 이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기록된 로고스의 그 말씀이 내게서 들려오는 그러한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이 성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그 성경을 들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문자적인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내 가슴을 울리는 내게 경험되어지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죠. 사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내게 읽히는 겁니다. 성경이 나를 읽어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때 느끼는 것이 뭐예요? 아,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구나. 성경에 의해서 내가 읽히는 거죠. 마치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요. 물에 들어가지만은 우리가 수영을 해서 뜨는 게 아니에요. 물이 나를 띄우는 거예요. 사실은요. 물이 나를 띄우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모두가요. 성경 공동체 성경 읽기 일독에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아까 그랬죠, 여러분. 하루 20분은요. 이것은 오디오 성경을 읽었을 때, 3장을 읽었을 때에, 그러니까는 신구약 중에 2장, 그리고 시편 1장을 읽었을 때에 걸리는 시간이 약 20분입니다. 그러니까 20분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속도를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속도를 더 빨리 하면은 더 시간이 더 줄어들 수 있고, 또 나는 오디오 성경을 너무너무 힘들다라면은 성경을 읽으면 돼요. 여러분, 성경책에서 성경 읽으면 훨씬 더 시간은 짧아지겠죠. 한 석 장 읽으면 돼? 한 10분? 10분이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하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때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때는 내가 성경을 읽지 못하면은 지하 버스 타면서 운전하면서 뭐 합니까? 출장 가면서 뭐 하세요? 아름다운 목소리 나오는 내비양 목소리만 듣지 말고 오디오 성경 틀어놓는 거예요. 오디오 성경 들으면서 가는 거.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오디오 성경 같은 경우는 뭐 성경 여러분 이제 그 진도표가 있으니까 우리 배진영 성도님이 아주 애써서 진도표를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진도표 체크하면서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보에도 이제 매주 주보에 성경 진도가 나갈 겁니다. 그거 보고 읽으셔도 되고, 또 뭐 아니면은 또 내가 이제 오디오를 읽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여러분
핸드폰에 이런 그 안드로이드 계열, 그러니까 뭐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우리 국내에서 나오는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서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치면요 그 앱이 나옵니다. 그 앱 다운받으면 돼요. 그 앱을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는 그 앱을 다운받으면요 거기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시간도 분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분량에만 읽으시면 돼요. 아, 내가 속도가 좀 늦다 하면 속도를 좀 빨리 할 수 있고, 속도가 너무 빠르다 하면 속도를 다시 자기가 늦출 수가 있습니다. 속도를 조절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 들어가면은, 아이폰 갖고 있는 분들은 앱스토어 들어가서 거기서 다운받아, 공동체 성경 읽기 앱 다운받아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매일 전체적으로 또 보낼 겁니다. 보낼 거예요. 또 보내면 그 보낸 분량,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분량을 찾아서 읽을 수도 있고 또 제가 아침에 또 보내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 또 매일 보내는 분량 가지고 여러분 들어가서 카톡에 들어가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를 짜놨잖아요. 조를 짜놨으니까 조장들의 역할은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조장들의 역할은요 뭐냐면은 그냥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조원끼리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면 가장 좋겠지만은 만약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드시다라고 하면은 그냥 체크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매일 그 정해진 분량을 읽을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 뒤에 이제 게시판에다가 이제 조별로 진도표를 붙이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요, 애를 써서 오디오 성경을 만들고, 누군가는 헌신과 애를 써서 뭔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여러분, 그 위에 숟가락 하나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안 한다? 그럼 여러분, 창피한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광고 하나 보는데 1분 3, 뭡니까 그 광고 하나가 15초죠. 광고 하나 15초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는데 일일 드라마 보는데 하루 25분입니다. 그렇죠? 한 25분. 주말 드라마 한 40분에서 50분 합니다. 뉴스 보는데 1시간. 유튜브 보는데 최소한 여러분 유튜브 보는데 보통 15분, 20분씩 유튜브를 아마 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오디오 성경으로 해서 20분, 내가 읽는 걸로 해서 10분, 하루에 그것도 투자를 못한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진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래 성경을 오래 일독하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수치심을 느껴야 돼요. 수치심을 느껴요. 야, 이거 완전히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한번 성경을 일독해 보십시오.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일독했다. 어떤 성취감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도 그 기쁨 느끼는 어떤 그런 축복이 있지만은 성경 일독에서 느끼는 그 어떤 뿌듯함도 있잖아요. 여러분 올해는 그 뿌듯함을 여러분 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